올해는요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부활주일은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매해마다 바뀝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순절 오늘이 5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절기는요,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금식과 시험, 그리고 모세의 40일 시내의 산의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을 상징하는 40을 갖고 있는 이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왜? 우리 신앙은요, 그냥 놔두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것을 위해서요,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전통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영적인 준비 차원에서 유대인들보다 열심을 내어서 이 절기를 지키자.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유월절 식사와 금식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게 무엇을 예언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차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부활절에 가질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금식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요,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지켜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에서는요, 사순절의 식사는요, 저녁 한 끼만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나 고기 같은 육류는 금지, 우유도 금지고 치즈도 금지고 달걀로 만든 어떤 음식도 금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전통이요, 제가 보니까 7세기에 생긴 구약과 신약을 모방해서 생긴 이단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교인데요. 이슬람교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기간. 근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이들도 해가 떨어진 낮에는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진 저녁에서야 그제야 식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슬람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슬람교 이 전통이 어떻게 되느냐? 저녁만 되면은 사람들이 폭식을 한대요. 억지로 참으니까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8세기 이후로 가면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잘 지켰던 사순절의 금식과 경건의 삶에 대한 규정이 많이 완화되고요, 중세에서는 이 사순절의 금식이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까 이슬람교도 얘기한 것처럼 사순절이 끝나니까 야, 이제는 고요 끝났다, 금식 끝났으니까 금욕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회포를 풀자 하면서 이제는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이상한 사회 현상이 중세 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사순절 기간에 지키는 금식과 경건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인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그 문화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교회 절개에 의해서 지켜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신앙의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5세기에 와서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 대신에 점심과 저녁에 그냥 금식하지 말고 간단한 식사를 먹자. 너무 과욕해서 먹지 말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연극이나 무용이나 연애소설 읽는 것이나 같은 오락행위는 여전히 금지됐어요. 요새는 영화나 핸드폰 보는 것이 그 오락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연애소설 읽는 게 오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금지되었고요.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로운 생활도 자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때 좋은 전통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와 자선이 권장되었고요. 예배 참석과 기도 등이 장려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떤 자세로 이 사순절을 지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요사이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절기들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요새 과거 우리 선조들은 무슨 절기 날마다 절기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절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작아지고요,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킬 때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절기가 잘 지켜지면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전체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찬양도 고난의 찬양 부르고 고난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엄숙하고 거룩함을 겪어보는 좋은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순절에 세웠던 좋은 전통,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이 전통은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1년 중에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크리스마스 때예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절기 되면 불우한 이웃 생각하고 돕고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이 사순절에도 이제는 전반기에 그래도 한 번은 특별히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이 좋은 전통이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3일도 괜찮아요.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 그것도 어려우면 아침으로만 아니면 저녁으로만 금식을 해보신다든지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작은 돈과 물질을 사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이 기간에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면 얼마나 세상에 교회가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순절과 관련해서요,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사순절이 처음 시작하는 날이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지칭을 하느냐 하면 이날에는요, 종려나무를 불태워가지고요, 그 제나 스스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사용하는 제는요, 지난해 작년이죠. 그 작년에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불태워서 만든 것으로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을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참회의 표시로 이 죄를 그들의 이마에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깐 후면 마르고 시들듯이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이 엄청나게 크게 가지가요, 사람 키만하게 이렇게 뻗는 그런 나무인데, 이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를 불태우면서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깐 후면 사라지고, 우리도 이 나무처럼 죄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헛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불태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요, 종려나무로 우리 이마에 긋는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순절에는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오늘날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이 다시 새겨보고요, 새롭게 창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 문화가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전 세계 교회 사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사순절의 문화가 생기고 새롭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문화들이 생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 약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한 비행기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에 탔던 페루 사람이 배가 아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만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시신을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이냐, 마약을 운반한 사람이, 그 뱃속에 마약이 랩으로 비닐로 쌓여 있었는데 이것이 그만 터져가지고 그 독성으로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당시 이 남미에서는요, 마약 운반 학교가 있었대요. 지금도 계속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약 운반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는 마약을 운반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요, 비닐에, 처음에는 뭐로 훈련을 하느냐, 비닐에 분유를 넣어가지고요 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설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약 1kg을 운반하는데 얼마를 받느냐, 달러로 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이 36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약을 운반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 중국 땅에요, 근대화 바람이 불어올 때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배를 타고요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인 모를 전염병이 이 마을 저 마을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중국 사람이 목숨을 잃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야,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이 중국 사람들의 몸에서 빼어낸 병균들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코로나처럼 마구 번지니까 전염병 예방 백신 만들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중국에서 오니까 검역관들이 철저하게 검사하는 겁니다. 입국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세관 검사를 도저히 통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병을 꺼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죽어가는 중국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군을 그냥 이 선교사님이 꿀꺽꿀꺽 마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장 의사에게 가가지고요, 저의 몸에는요,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의 병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병균을 뽑아서요,
면역체를 제발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의사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이요, 이 의사들이 그 면역체를 만들기도 전에 온몸에 고열이 나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해요.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중국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감당한 거예요. 참, 이런 멋진 기독교인들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사람들의 대조적인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 번뿐이 사는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뱃속에 마약을 넣고 그 마약에 터져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을 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병용균을 그 뱃속에 집어넣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단언컨대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거고요,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니까요, 제 친구들도 젊은데도 아직도 하나님 부르니까 가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서는 멋진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 위해서요, 시간 낭비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음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억울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못 써요. 절대로 부끄러워서 못 씁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 투자하면 안 돼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거나 혹은 술만 마시다 죽거나 돈 하다 죽거나 쓸데없는 것만 보다 죽거나 그런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 잘 믿었잖아요. 이들이요, 믿다가 이들처럼 버림받는 인생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르게 쓰임받아서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크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크게 쓰임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헛된 생각이 많이 빠졌어요.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작게 쓰임받더라도요, 아름답고 의미 있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주님께 사람들은 별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만 주님께 아름답게 사용된 나귀 새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 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그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분 앞에 자기 옷을 깔고요, 그분 앞에 나뭇가지를 깔고 하면서 그분을 언제 영광스럽게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영광과 번영을 이룰 메시아로 그분을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 다음 주가 이 주일인데, 종려나무를 흔든 주일인데 이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느냐, 종려주일이다라고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영광과 번영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영광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번영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실 십자가 사건을,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할 존재는요, 바로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아니 백마 같은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은 백마 같은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이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이 스가랴에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수많은 곳에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딱 맞게 이 인생을 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으니까 그분보다 못한 우리들도 이 땅을 살 때 겸손한 모습을 취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자들이 쓰임 받느냐? 나귀 새끼처럼 겸손해져야지만 주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처럼 겸손해지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모세도 보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 불통이잖아요. 사람까지 죽일 정도 고집 불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겸손해질 때까지, 자기 혈기가 다 빠질 때까지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 뺄 때까지, 나를 완전히 낮추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소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 보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겸손하게 그들을 만든 후에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들 중에 신앙이 제일 좋은 다윗도 10년간이라는 고난을 주셨어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인물들은 모두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이 어떤 모습인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좀 잘났다, 나는 제대로 된데 남들은 제대로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부족할 수 있다 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영어 단어 이해하다 라는 단어가 뭐냐면 understand예요. 근데 언더가 무슨 뜻입니까? 아래라는 뜻이에요. 스탠드는 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 서야 돼요. 남보다 낮은 자리에 서야지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남들이 나보다 낫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남들을 바라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들이 비판 안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심겨주는 것은 뭐냐면 쟤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는 이 사람 이 문제 때문에 문제하면서 자기의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조그만 흠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같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냄새가 나가서 도저히 사용 못해요. 우리 냄새 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저 더러운 냄새 나면 가까이 못 하잖아요. 교만이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갈 때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나귀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면이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거 말씀은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이 나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면은 무엇이냐? 그거는 주님을 처음으로 가장 우선으로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숙련되고 많은 사람들 태워본 그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상 섬기고 타락해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다가 그 땅에 환란이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 6장 7절에 보면 이때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보내고 이 어미소 2마리를 벳세메스로 향하였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이제 갓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두고 벳세메스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 2마리를 벳세메스로 향하게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수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통해서 언약궤를 나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메어보지 않은 초짜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뭐를 이 사건이 얘기하려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켰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이걸 바라보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멍에도 메어보지 않는 소처럼 하나님을 처음에 이 자리로 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얻은 곡식이나 첫대로 얻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많이 하세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맏아들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처음으로 드려라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요, 갑자기 삽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교인을 시켜서, 야, 그 옆에 집사한테 가서 삽 좀 빌려와라, 우리 성도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삽이 요번에 새로 샀다고, 새 삽이라고, 금을 내면 안 된다고, 못 준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아마 하나님이 그 집사님 보면, 그래, 내가 너 삽보다 후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성도들에게 축복이 떠날 때 이런 모습이 자꾸 생깁니다. 1등의 자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요. 2등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하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3등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되는 일 다 마친 후에 그 후에 여유 있으면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3등이 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떠난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3등으로 두는 사람 절대 사용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우선순위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인 나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길 원한다라는 은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다신 나귀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첫째는 남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도 너무 교만해 봐요. 교인들 무시하고.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겠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귀하게 사용되거든요. 귀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로 인생을 겸손하고 나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고,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가장 좋은 집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